예전에 이런 유머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서로 힘을 주는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글이었어요. 남자가 살다가 너무 힘이 들 때면 지갑에 있는 와이프 사진을 꺼내본답니다. 왜 꺼내보는지 아시죠? 내가 이 사람하고도 살고 있는데 이 세상에 못할 일이 어디 있겠나 하고 꺼내본다는 거예요. 여자도 살다가 너무 힘이 들 때면 지갑에 있는 남편 사진을 꺼내본답니다. 내가 이것도 사람 만들었는데 이 세상에 못할 일이 어디 있겠나. 그래서 서로 힘을 주는 남편과 아내다라고 하는 그런 우스개 글이었어요. 우스개 이야기이긴 한데 아주 딴 나라 이야기만은 아니죠. 아주 예전에 어르신들이 나와서 퀴즈를 푸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한 노부부가 출연을 하셨는데 이 할아버지가 제시어를 설명을 하면 이제 할머니가 그 단어를 맞추는 거예요. 제시어는 천생연분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열심히 설명을 하죠. 할멈, 우리 사이를 뭐라고 말하지? 당신하고 나 사이를 뭐라고 말하지? 이제 할머니가 이제 TV 출연을 하니까 긴장도 하고 그래서 얼른 대답을 했습니다. 왼수! 그래서 할아버지가 당황해가지고 아니 두 글자 아니고 네 글자. 그러니까 그러면 평생 왼수 했던 걸 아마 여러분도 다 기억하실 거예요. 천생연분이 어쩌다가 평생 왼수가 됐는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 젊은이들은 그러게 그렇게 사느니 차라리 속 편하게 혼자 사는 게 낫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요. 여러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국 커뮤니오라고 하는 이 업체에서 주의를 지키는 기독교인 19,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 질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외로움을 느끼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그랬더니 답이 나오기를 19,000명 중에 22%가 외로움을 탄대요. 22%가. 여러분 근데 이게 절대로 많은 수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미국인 전체 평균보다 30%가 낮아요. 미국인 평균으로는 2명 중에 1명이 뭘 탄다는 거예요? 외로움을 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는 기독교인도 있고 비기독교인도 섞여 있는 상황 속에서 절반이 그런 건데 비기독교인만 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50%가 훌쩍 넘어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외로움을 느낀다. 근데 이제 우리 신앙인은 그래도 22%만 외로움을 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 공동체가 주는 유익을 그 조사에서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 통계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자, 기독교인 중에서 22%가 외로움 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기독교인 중에서 미혼자가 외로움을 느낀다라고 하는 비중이 50%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인데 결혼을 안 한 사람은 50%가 외로움을 느낀다 그런 거고요. 기독교인이면서 기혼자는 15%만 외로움을 느낀다예요. 그래서 합쳐서 22%.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가 주는 유익도 있고 또 뭐도 있어요. 부부관계가 주는 귀한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이 뭐냐면 창조 때 부부관계를 이 제도를 세우신 목적인 거죠. 부부관계를 통해서 행복을 누리게 하신 거예요. 행복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부부를 이루게 하신 겁니다. 오늘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지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가 그리고 부부관계가 미운정 고운정 많이 쌓여 있지만 그 부부관계가 이러한 쓸쓸한 우리 인생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어요. 중요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결혼관계, 이러한 중요한 결혼관계에 있어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교훈을 하나 주십니다. 절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교훈을 하나 주세요. 오늘 우리가 그것이 어떤 것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어떻게 하다가 이 말씀이 나오게 됐는가 하는 그 배경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2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 하나를 가지고 왔죠.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혼해도 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이혼해도 됩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요, 바리새인들이 뭐 순수한 이혼에 대한 어떤 궁금함과 그런 답을 구하고자 예수님께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왜 지금 이런 질문을 던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되 그러죠. 시험하여 묻되. 그러니까 지금 뭘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얽어매려고 하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시험거리가 되느냐? 여러분 왜 시험거리가 될까요? 한번 우리가 생각을 이렇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혼하면 안 된다, 그건 옳지 않다 라고 하시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당신이 뭔데 그렇게 이야기하냐고 그렇게 따지고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4절 이하를 보면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답을 공개하죠. 율법에 보면 율법에서도 이혼이 가능한 것으로 말하는데 당신이 근데 무슨 권위로 그렇게 말하는 거냐고 막 따지면서 예수님 보고 율법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뭐 한다든지 아니면 율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라고 낙인을 찍어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이혼해도 괜찮다라고 대답을 하시면 자, 어떤 반응이 그럼 예상이 돼요? 아니 이혼해도 된다고?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마치 가정 파괴범으로 매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날 많은 이단 사이비들 그 집단을 보면 그 이혼하는 것들이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고 또 그래서 많은 가정들이 깨진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마치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으로서 이런 사람은 제거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명예를 깎아내리고 사회적으로 막 매장시키려고 둘 수 있을 겁니다. 이걸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라고 하는 거예요. 게다가 여기에는 또 다른 함정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뭐냐면요, 당시에 이제 갈릴리 지역을 다스린 사람이 누구였냐면 분봉왕 헤롯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식민지인데 그 로마 제국의 그런 권세하에 분봉왕이 세워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질문이 이 분봉왕 헤롯의 올가미에 예수님을 밀어넣는 그런 수작이라고 하는 거죠. 마가복음 6장을 보면 우리가 쭉 성경을 읽어왔는데 마가복음 6장을 보면 헤롯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나중에는 세례 요한을 참수시켜서 처형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헤롯이 왜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뒀냐면 세례 요한이요, 헤롯을 향해서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당시 헤롯이 어떤 일을 저질렀냐면 자신의 이복 동생이 빌립인데 그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하고 눈이 맞았어요. 그래서 자신이 원래 아내가 있는데 결혼을 했는데 아내하고 이혼해 버립니다. 그리고 헤로디아하고 결혼을 해요. 완전 막장 드라마죠. 우리가 오늘날 이 막장 드라마에서 보는 내용이 이미 이 헤롯의 이 삶 속에서 딱 엿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걸 지적한 것인데 헤롯이 권력자니까 아니 이놈이 어디다 대고 라고 하면서 가둬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혼은 안 된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리새인들이 옳거니 걸렸어 라고 하면서 헤롯 쪽에 슬쩍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슬쩍 말을 흘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헤롯의 심기가 건드려지면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더라도 헤롯이 이제 직접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나설 수 있으니까 이러한 계산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정말 다각도의 함정을 파놓고 예수님께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시험을 유유히 피해 가시죠. 그리고 피해 가실 뿐 아니라 결혼 관계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진리를 교훈하세요. 자, 계속 볼까요? 자, 먼저는 이제 바리새인들의 이 질문에 예수님이 직접 대답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문을 하시죠. 자, 3절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자,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반문하세요. 여러분,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모세 율법을 생명처럼 알고 그렇게 지켜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부터 쭉 있는 그 모든 하나님 말씀들을 정말 생명처럼 알고 지켜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러한 대답,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기준이다, 너희가 아는 바 율법대로 하면 되는 거다 라고 하는 것을 우회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이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모세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다 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냥 입 다물고 꿀먹은 벙어리가 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거기다 대고 대답을 해요. 4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자, 이거 보세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답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이미 알고 있잖아요. 다 알고 있으면서 물어본 거예요. 몰라서 묻는 게 전혀 아닌 거예요.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굳이 예수님의 반문에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기어코 우리가 들어야겠다는 거예요. 몰아붙이는 거죠. 당신 한번 대답해 보시오 라고 몰아붙이는 겁니다. 팔짱을 끼고 아마 귀를 쫑긋하면서 듣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래도 뭐 대답하기는 쉬워졌네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니들이 말한 대로 율법대로 하면 된다, 이혼증서 써주면 되는 것이다, 이러면 되겠네요. 자, 언뜻 보면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자, 먼저 율법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신명기 24장 1절을 두고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자, 이혼 증서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죠. 자, 그런데 보세요. 이혼 증서를 함부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했을 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수치되는 일이 도대체 뭘까요? 뭘까?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여기에 대해서 두 학파의 견해가 첨예하게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샴마이라고 하는 학파에서는 이 수치되는 일은 성적인 부정, 그런 이제 율법 위반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했고요. 힐렐이라고 하는 학파는 이 수치되는 일이 빵을 태우거나 소금을 너무 많이 넣어서 간을 못 맞추거나 하여간 남편이 좋아하지 않는 것이라면 모두 정당한 사유가 된다 그랬어요. 이게 두 학파 사이에서 실제로 있었던 첨예한 논쟁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 유대인들은 어느 쪽을 더 환영했겠어요? 일반 유대인들은 힐렐 학파의 견해를 선호했습니다. 대중들은 힐렐 학파의 견해를 받아들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냥 율법대로 이혼증서를 써줘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오해돼 버릴 수가 있냐면 그러한 힐렐 학파의 견해에 쉽게 동조하는 것처럼, 그것을 정당화하는 것처럼 생각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부터 더 깊은 교훈으로 들어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그 내용, 이혼증서를 써줘도 된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으세요. 5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의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혼증서 써주는 것이 일단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율법을 부정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매도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무슨 헤롯에게 고발할 수 있는 그런 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혼증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주님의 말씀 뭐예요? 이혼증서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게 괜찮은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완악함으로 인해 주어진 것이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가정 파괴범인 것처럼 무슨 부부관계를 가볍게 여기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부부관계를 귀하게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부부관계가 아름답게 지켜지기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대중적인 견해였던 힐레악파의 이 견해야말로, 그러니까 이혼을 쉽게 생각하는 그 견해야말로 율법을 남용하는 것이다, 가정을 파괴하는 그런 행위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어느 말씀을 이제 인용하시냐면, 어느 사건을 인용하시냐면 창세기 2장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기 한참 전의 사건인 창조 때 사건을 인용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6절 이하를 보세요.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자, 여기까지가 지금 창세기 2장 24절을 직접적으로 인용한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밝게 해석하여 말씀해 주시는데,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이제 둘이 한 몸이 된 것이다. 여러분, 한 몸이에요, 한 몸. 한 몸인데 이걸 둘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이거 죽는 거 아니에요? 이건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게 되는 거죠. 여러분,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인류가 범죄하여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설계하신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둘이 한 몸을 이루시게 하신 거예요. 아름다운 결혼 제도를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몸을 가르는 것이고, 이것은 타락하기 전에는 없는 모습이에요. 이혼은 오직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발생된 현상이고 비정상적인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뭐예요? 오늘 주님의 교훈은 뭐예요? 이혼하라는 거예요?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답이 안 나오시네. 이혼하라는 거예요?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것이 창조 때부터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율법에서 기록되는 바 마음의 완악함으로 인해 허용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건 무슨 뜻인가 할 때에, 여러분, 이거는요 일종의 여성 보호 장치예요. 뭐라고요? 여성 보호 장치다. 아니, 이혼이 여성 보호 장치라는 말이 좀 뚱딴지 같이 여러분 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당시의 고대 근동의 이 시대 상황을 보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고대 근동에서는 여자가 남편의 한 전유물처럼 예속된 그런 사회였습니다. 아주 가부장적이고 아주 남성 중심적인 세계관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런 사회 속에서 남자가 자기 부인이 마음에 안 든다고 정당한 대우를 안 해줘 버리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안 해줘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럼 이 여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도 가도 못하고 이 남자에게 유속됐기 때문에 그냥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인간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존재거든요. 그만큼 악한 존재예요. 그래서 율법에서는 여성을 보호하는 거예요. 미움받는 여인이라고 해도 그 남자가 절대로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근데 정 너가 못 살겠다면, 그러니까 수치되는 일이 발견된다면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줘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이 여인이 다른 남자하고 결혼해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이 한 몸을 이룰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줄 수는 있는데, 근데 꼭 알 것은 뭐냐면, 한 번 이혼하면 절대로 다시 재결합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혼한 다음에 이 전처가 다른 남자하고 결혼을 했잖아요. 근데 그 다른 남자하고 또 다시 이혼을 했다, 혹은 그 다른 남자가 죽었다라고 한다고 해서 다시 재결합하는 건 없다. 만약 그러면 그건 간음이다, 이렇게 간음이다. 죄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혼을 할 때는 신중하라는 거죠. 신중하라. 그러니까 결국 둘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네가 이게 남자 보고 너가 정당한 대우를 해주든지, 아니면
이혼해서 다른 남자가 정당한 대우를 해주게 하든지. 그래서 여성 보호 장치예요. 그러니까 여자 혼자 살기 힘든 당시 시대 상황 속에서 그리고 완악한 인간의 본성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치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인간의 부패함은 어때요? 이게 분명히 여성 보호 장치인데 이걸 또 악용하죠. 그래서 아까 뭐예요? 빵 태웠다고, 아니 뭐 좀 짜게 음식했다고 그렇게 이혼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너무 쉽게. 그러니까 여성 보호 장치를 오히려 자신의 소욕을 이루는 도구로 그렇게 사용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놓고 나는 율법을 어기지 않았다. 나는 율법대로 이혼 증서 써줬다. 그러니까 인간의 완악함이라는 게 얼마나 정말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우리가 이걸 보면서 너무나 잘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실상 음행의 이유 외에는 이혼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명백하게 말씀하세요. 이혼의 사유가 음행의 이유에는 없어요. 동일한 사건을 이제 기록한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 19장 8절 이하를 교독합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죠?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9절 같이 읽습니다. 자,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라. 그래서 남편이 이혼할 수 있는 사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뭐냐면 배우자가 아내가 음행을 저질렀을 때 그러면 가능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남자는 이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혼하면 안 될 뿐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내에게 정당한 대우를 해줘야죠. 자, 아내가 이혼할 수 있는 사유는 두 가지입니다. 아내는 두 가지예요. 자, 역시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배우자인 남편이 음행을 저질렀을 때 가능하지요. 근데 아내들은 거기에다 추가해서 아까 율법에서 말하는 바 남편이 정당한 대우를 하지 않을 때, 부당하게 대우할 때, 예를 들면 가정폭력을 행사할 때, 이러면 이건 정당한 이혼 사유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점은 이혼하라는 거라고요? 아니요. 이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요점은 이런저런 사유가 있다. 그래서 이혼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혼하지 말아라. 창조 때의 아름다운 모습을 지켜나가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이야 죄로 인해서 타락한 그 상태이므로 엉망진창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신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회복됐잖아요. 회복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마땅해요? 회복된 모습으로서 창조 질서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마땅한 겁니다. 오늘날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서 제가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요즘엔 돌싱들이 TV 프로그램을 화려하게 장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돌싱이 뭔지 아시죠? 네, 그렇죠. 돌아온 싱글. 그러니까 결혼했다가 이혼한 분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뭐 그분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오히려 그 이혼의 아픔을 딛고 밝게 살아가는 모습이 좋아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뭐가 우려가 되냐면 자칫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완악함 가운데 어떤 생각을 불러일으킬 것 같냐면 이혼은 마치 대수롭지 않은 거야. 뭐 이혼해도 뭐 큰 문제 될 건 없어 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로, 그런 사회 분위기로 만들어 가는 것처럼 보여서 이게 우려가 됩니다. 제 우려에는 이유가 있어요. 뭐 연예인들의 뭐 이혼 사유를 제가 뭐 다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이혼 사유를 들어보면 거의 절반이 무슨 이유 때문에 이혼한다 그러냐면 여러분 아세요? 성격 차이가 46.2%, 거의 절반이에요. 2위가 경제 문제, 3위가 가족 간 불화입니다. 배우자의 불륜 4위고요. 학대가 5위예요. 근데 합쳐서 11%밖에 안 돼요. 여러분, 불륜과 학대는 율법에서 말하는 바,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이혼 사유가 맞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외에
절반이 훌쩍 넘는 이혼 사유가 뭐라고요? 이건 이혼 사유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뜻은 한 몸 되게 하신 것이고, 그 한 몸됨을 아름답게 지켜나가라는 것이고, 그 한 몸됨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부 가운데 갈등이 있을 수 있죠. 부부 가운데 갈등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그 부부 간의 갈등을 이걸 단순히 성격 차이야 이렇게 이해할 것이 아니고,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건 영적 전쟁 상황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좀 봐야 돼요. 사탄이 이걸 가지고 한 몸됨을 깨뜨리려고 하는 수작을 부리고 있는 거구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수작을 부리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말씀으로 들어가야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말씀으로 들어갈 때에 한 몸됨을 지켜나가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구나. 자, 그러면 부부가 어떻게 한 몸됨을 지켜나갈 수 있는가 할 때에 이번에는 에베소서 5장 21절 이하를 가봅시다. 다 읽지 않고 부분 읽을게요. 자,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22절. 같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아멘. 이 말씀 남편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죠. 22절 보니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라. 거봐 말씀에 복종하라잖아. 좀 복종 좀 해봐 하면서 아내들이 막 의기양양합니다. 자, 그런데 22절부터 보면 안 되고 21절부터 봐야 돼요. 21절에 아까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어요. 자, 그러므로 복종은 아내들만 할 것이 아니고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모든 관계는, 부부 관계를 포함하여 모든 관계는 피차 복종이 기본 원리입니다. 자, 그런데 아내는 어때요? 복종만 하면 돼요. 피차 복종하라고 했는데 그냥 계속 복종만 하면 됩니다. 쉬워요. 자, 그런데 남편들은 피차 복종하는 거에 뭐 또 해야 돼요? 지금 이해가 안 되세요? 자, 아내들은 피차 복종하라 해서 계속 복종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남편들은 피차 복종해야 돼요. 그리고 뭐 또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 사랑. 어떻게? 어디까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몸 찢으시고 피 흘리시기까지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무조건 무제한적으로 사랑하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남편들이 좋다고 웃을 말씀이 아니고, 사실 아이고 하고 곡소리가 나와야 돼요. 아이고. 왜냐하면 복종에 사랑까지거든요. 여러분, 부부관계를 아름답게 지켜나가고 유지하는 것은 이건 사실 아내들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 아내들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남편들이 하는 일이에요, 이거는. 자, 왜 그러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보세요. 누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세워나가고 맺고 지키고 유지하고 증진시켜요? 누가 그렇게 하세요? 그 관계의 끈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 궁극적으로 교회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광고 카피가 너무 익숙해요.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에요. 너무 익숙해가지고 여자가 해야 되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부부관계는 남자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남자들이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 음행한 이유 외에는 아내를 버릴 수 없다라고 하니까 10절에 제자들이 이르되 사람이 만일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장가를 안 가는 게 낫겠다. 엄두가 안 난다는 거예요. 엄두가. 그러니까 배우자를 정당하게 대우하라는 거니까. 배우자를 네가 책임지라는 거니까. 이 관계를 네가 책임지라는 거니까. 아이고 세상에, 차라리 결혼 안 하는 게 낫겠다. 근데 또 주님께서 거기도 쐐기를 박으시죠. 독신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것도 아니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결혼 관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게 하시는 통로이면서 동시에 음행의 죄를 막는 도구로서 이제 기능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독신하는 것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진퇴양난이죠. 결혼은 해야 되겠는데, 근데 무한 책임을 또 져야 되니. 그래서 남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누구보다도 하나님께도 나와야 돼요. 남자들이 하나님께도 나와야 돼요. 우리나라는 여성들이 훨씬 더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또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 사실 아니에요. 남자들이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왜요? 아니, 주님이 주시는 힘 아니면 이 부부관계를, 이 결혼관계를 어떻게 이루어 나가려고 그래요? 어떻게 이거를 책임지려고 그래요? 결혼관계의 책임을 그렇지 않고 마냥 아내에게 미루는 것은 남편들이 책임 회피를 하는 겁니다. 오늘 남편들이 여럿 앉아 계신데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부관계는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구나.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구나. 재작년에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별세했죠. 그리고 그 1년 전에는 남편인 필립 공이 99세의 나이로 별세를 했습니다. 결혼 생활만 70년이 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70년이 넘은 그 기간 동안 이 필립 공이 여왕의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줬습니다. 한 기자가 필립 공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오랜 세월 동안 가정을 지킬 수 있으셨습니까? 그 대답이 이랬대요.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인내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인내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인내다. 여러분, 이 인내를 남편과 아내가 다 받으시되 특별히 남편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이 받으세요. 사랑이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잖아요. 사랑은 인내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렇게 오래 참으셨어요. 그 사랑을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므로 남편들이 이러한 인내로서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렇다고 남편만 또 그러라고 했다고 우리 부인들은 자유하지 마시고 함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인내하면서 서로 품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충만할 때 그때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세워진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세요. 이 세상은 이혼을 점점 더 쉽게 생각을 해가겠지만 그러나 오늘 주님의 교훈을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 특별히 우리 결혼하지 않은 우리 젊은 청년들도 오늘 말씀 마음 가운데 새기실 수 있기를 바라요. 아직은 내가 결혼 안 했지만 언젠간 가정을 이룰 텐데 한 몸을 이루는 것이, 한 몸을 지키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구나.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더욱더 풍성하게 깨달아지고 누려지기를 바라고 그 사랑으로 배우자를 사랑하며 피차 복종하며 그렇게 아름답게 부부관계를, 가정을 세워나가고 지켜나가기를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